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6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권능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서 5장 7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 이제 예전에 있던 성경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번역이 됐었는데, 영어로 가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왕국, Kingdom of God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 그러면 이 왕국은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됩니까? 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왕. 나라는요, 왕이 없어도 나라가 돼요. 그런데 왕국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왕이 없잖아요. 그래도 나라가 되죠. 그런데 왕국은 반드시 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왕국이라는 말을 왜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 왕국, 킹덤 하면서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셔야지. 미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지만, 아, 주님께서 나의 왕이시지 라는 걸 계속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왕국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여러분, 이 세상은 딱 두 가지의 왕국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세상의 왕국, 그리고 거기에 이 세상의 왕국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게 바로 사탄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온 세상의 모든 것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사탄은 사실 이 세상에 잠깐 힘을 쓰는 존재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상의 통치자라는 말을 씁니다. 요건 뭐냐면 왕보다 밑에 있는 존재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체의 모든 왕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예수님이시지만, 거기서 지금 사탄이 잠깐 동안 자기의 권능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입니까? 세상 왕국입니까? 하나님의 왕국. 아멘. 하나님의 왕국이죠.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제가 오늘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이 좀 같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건 제가 잘 살아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뭔가 하나님 앞에 완벽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함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왕국의 권능으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을 여러분들 안에 성취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이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인지를 좀 더 깊이 알기를 원해요. 자, 예수님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가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주님의 기도인데요.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먼저 한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교도들과 같이 되지 말라.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그분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시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말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요. 결론을 내죠. 그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이교도들처럼 그렇게 그냥 헛된 말 중얼중얼 하면서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헛된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알아듣지는 못하는 말로, 오늘날 이제 교회에서 보면 알아듣지는 말로 못하는 말로 한 2시간, 3시간 막 하잖아요. 예수님 지금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다른 세상 왕국에 속한 사람들과 완전히 분리가 돼야 돼요. 그런데 보통의 종교들은 보통 뭐를 합니까? 여러분, 뭘 받고 싶어서 종교를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죠, 복이죠. 기복이에요, 기복. 복을 기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탑을 돌면서도 복을 기원하죠. 돌 앞에 가서, 나무 앞에 가서 복을 기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서 여러분, 그냥 쉽게 말해서 정말 살아있는 신이라면, 아, 내가 이게 필요한데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죽은 신에게 기도하려니까 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그냥 계속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10절 말씀에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근데 여러분 그 왕국이 임하옵시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삶을 완전히 맡겨드릴 테니 아버지께서 저에게 가지고 계신 모든 계획과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그러한 복을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이교도들과 같이 되지 말라. 여러분 이교도가 무슨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당시에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이랑 그 사람들 다 유대교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스도를 막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교도들 같이 믿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뭘까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네, 신뢰? 그럼 신뢰는 또 뭡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 믿음 뭐지? 그 믿는데, 그럼 믿음 그러면 대부분 보면 교회 가는 거. 믿음 그러면 뭔가 기도하는 거. 믿음 그러면 뭔가 종교적인 상태, 행위 이걸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면 내 물질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 이 물질로 내가 뭘 해보리라. 이건 뭘 의지하는 거예요? 물질을 의지하는 거죠. 내가 세상에서 좋은 직장을 갖고 내가 높아져 버리라. 뭘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왕국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가난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리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내가 돈이 많아도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을 주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것이 물질의 뜻을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왕국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힘을 의지해요. 나의 의로움을 의지해요.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와 지식과 세상의 명예를 의지해요. 그리고 또 하나 사람과의 관계를 의지해요. 보면 여러분 저도 청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인맥을 잘 쌓아야 성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 성경에 있는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인맥을 끊어버리십니다. 인맥을 끊어버려요. 그리고 뭘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진정한 삶이라는 걸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은 누구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솔직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여러분 돈도 좀 더 의지하는 마음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뭘 해요? 아버지 하나님 이거 좀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런 것도 있어요.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번에 정말 한 10억만 주시면 제가 이거 가지고 하나님 주시면 착한 일 하겠습니다. 주시면 얼마는 누구를 주고 얼마는 누구를 제가 착한 일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착한 일 하면 줄게 그러시면 네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우면 내가 그때 줄게 그러면 순종하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 조금만 생각해 볼게요 그럴걸요? 이틀만 시간 주세요? 여러분 그럼 그게 하나님 왕국을 의지하는 겁니까? 세상 왕국 의지하는 겁니까? 세상 왕국이에요. 복을 바라는 순간 내 복을 위한 기도, 내 복을 위한 예배, 내가 받을 평안과 안식을 위한 삶, 여러분 이 모든 게 세상 왕국에 내 뿌리를 쫙 내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좀 봤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 심판석에 나무, 어떤 사람은 건초, 어떤 사람은 지푸라기를 쌓아놓고 예수님 앞에 서야 된대요. 근데 여러분, 이 나무는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왕국에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믿음을 다 거기다가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어요. 양다리를 거친다고 하죠, 여러분. 양다리를 하나는 하나님께, 하나는 세상에.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열매가 반은 하나님 열매, 반은 세상 열매 이렇게 열릴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세상 열매만 열려요. 왜냐하면 세상에 다리를 하나 걸친다는 건 그거를 내가 의지한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 계속해서 말씀 보면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아멘. 기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짧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말 할 것 없이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께서 나의 왕이시니까 내가 거기에 의지하겠습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은 뭐예요? 일용할 빵. 오늘 먹을 빵, 오늘 먹을 양식. 여러분 집에 가면 냉장고에 다 있으시죠? 네, 이미 다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구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한 것 같이. 근데 여러분, 이 빚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빚을 지고 산다. 여러분,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매일 빚을 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매일 죄를 짓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매일같이 용서해 주고 계시잖아요. 누구 때문에 우리를 사랑과 긍휼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착해가지고, 내가 뭔가 좀 잘해가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을 주세요? 아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께서 돌아가서 주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대신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과 긍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빚지는 이거, 여러분 구원 받은 다음에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빚을 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주인이 돼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그게 회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게 회개입니까? 아니면 말하고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돌이킴이 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너희들이 지금 세상에 복이나 뭐 복바라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 이야기할 필요 없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것들은 구하고 그 다음엔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리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 가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1장 2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시작.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에 대한 일들 곧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복음에 속한 믿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며 너희의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라고 말씀해요. 근데 이게 영어로 가니까요, 이 합당하게가 무슨 뜻인가? 자, 거기 보면 only let your conversation be as it cometh the gospel of Christ.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보면 여러분, 이 conversation은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 그러니까 사람과의 대화, 그리고 우리의 이 삶 전체를 conversation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회생활, 이 모든 것. 근데 이것이 become이라는 단어를 써요. 뭐냐? become은 그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내가 복음이 돼야 돼요. 복음에 맞춰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자체가 내가 되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 합당하게 살라는 것과 바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여러분 어떤 게 더 어려울 것 같으세요? 복음이 된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음이 되어야 된다. 너희들이 바로 성경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너희들이 바로 성경대로 되는 사람이 되어야 너희들이 그래야 한 믿음과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의 어떤 그런 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권능을 나타내려면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복음이 돼야 돼요. 복음이 되려면 여러분, 복음이 뭔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복음이 뭡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들 답하실 수 있겠어요? 답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돼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이 되지 못한 교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교회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서로 막 파벌로 나눠져 있었죠. 나는 바울파입니다. 나는 뭐 게바파입니다. 나는 아볼로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들 우쭐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나는 바울파입니다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아, 나는 바울의 가르침을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게바파다, 그러니까 베드로파다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아이고, 나는 베드로의 가르침을 나는 이렇게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이걸 가지고 자기들의 파벌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사람의 말들을 따라가니까 파가 쫙 나눠지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런 말을 합니다. 5절 말씀에 그런 자를 사탄에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금 사도 바울이 잔잔하게 편안하게 권면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매를 가지고 가야 되겠냐, 아니면 하나님의 온유와 사랑을 가지고 가야 되겠냐. 내가 너희를 지금 당장 가서 매질을 하겠다, 여러분, 그 얘기예요. 엄청나게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교회 공동체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만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잘 알고 있다. 나는 이만큼 무슨 몸을 행하고 있다. 나는 종교적으로 이렇게 경건하고 거룩하다 하면서 자기들의 자랑을 하면서 결국은 누구를 무시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요, 그들에게 1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곧 너희에게 가서 우쭐대는 자들의 말이 아니라 권능을 알아보리니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권능에 있느니라. 근데 여러분, 이 권능은 지금 너희들을 내가 치리하겠다, 그 얘기예요. 가서 내가 혼내주겠다. 근데 그것은 사람의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의 권능이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성경에 보면 누룩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근데 이 누룩은 항상 뭘 상징합니까? 죄예요, 죄. 누룩은 죄. 지금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들은 지금 누룩에 부패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누룩이라는 거는 모양을 변형시켜요. 그렇죠? 누룩을 안 넣고 그냥 오븐에 넣어가지고 빵을 구우면 빵이 납작합니다. 그렇죠? 근데 누룩을 넣는 순간 어떻게 돼요? 부풀어 오르고 맛있어져요. 부드러워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다른 누룩을 넣어서
뭔가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 안에 누룩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내가 당장 가서 매로 때리리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6절에 가보면 예수님도 여러분 경고를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하시니, 우리 23장 23절 보이시는 분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바치되 율법의 더 중요한 문제인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무시하였도다.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을 행하였어야 하거니와 다른 것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말한 누룩은 무엇일까요? 교회를 안 나오는 게 누룩일까요? 11조를 안 드리는 게 누룩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게 누룩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하면서 그들에게 너희 위선자들아 그래요. 여러분, 위선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위선. 거짓말하는. 그렇죠. 거짓말인데 더 정확하게 보면 말과 행동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날마다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하고 막 11조도 막 드리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건 다 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무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도 나에게 죄 지은 자, 나에게 빚진 자를 내가 당연히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게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공의롭게, 하나님은 완벽하게 공의롭게 하시는데 자꾸만 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왜 너희들이 좋아하는 일만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을 가지고 누룩이다라고 말씀하는데 고린도 교회도 똑같았죠. 고린도 교회 똑같았어요. 여러분, 간음을 하는 것이 여러분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죠. 제가 죄라는 것은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죄라는 거의 본질,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살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도둑질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간음하는 거예요. 죄의 본질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지르는 모든 죄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예요. 근데 그게 용서받았잖아요.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그 받은 은혜와 받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들은 그들 안에 정말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았던 이 음행이 있는데도 그대로 놔뒀어요. 쉽게 말해서 교회에 이렇게 있는데요, 나는 이걸 많이 알아, 난 이렇게 잘해, 그러면서 서로 막 자기 자랑을 했는데 그 안에 음행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음행도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음행을 저지르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폐륜이라고 그래요. 폐륜. 폐륜아가 그들 안에 있었는데, 여러분들과 우리 만약에 우리 안에 그러한 폐륜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놔둬야 돼요? 잘라내버려야 되죠. 당신 하지 마시오 했는데 말을 안 들으면 잘라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나는 똑똑하다, 나는 이렇게 한다 하면서 막 하는데 그런 폐륜과 음행을 저지른 사람을 놔뒀어요. 어떤 학자들은요, 여기서 보면 자기 아버지의 아내잖아요. 아버지의 아내는 보통 첩을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아버지가 부자였을 것이고 이 사람도 부자였을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 헌금도 많이 내고 뭔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
세상적으로도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많이 안다고 하는데 결국은 여러분 못 쫓아내고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뭔가 우리 세력에 도움이 될까 하고 놔뒀던 거고요. 뭔가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될까 하고 놔뒀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 여러분 다 헛된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말만 한다는 거예요, 말만. 세상 사람들 여러분, 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보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만 참 잘한다.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 하는데 여러분 결국 세상 나가서는 말뿐이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나가지 못해요. 말만 믿는다고 하지 실질적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목사가 2번이나 음행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 목사님 너무 말씀이 좋아. 그러면서 그냥 놔뒀어요. 여러분 목사가 음행을 저지르면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잘라내야죠.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가 세웠어도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서 예수님의 몸이죠. 잘못된 썩어 있는 것이 나가야지 왜 썩지 않은 사람들이 나가야 됩니까?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싫은 사람 너희들 나가라. 내 말 안 들을 사람 너희들 나가라. 여러분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그것이 바로 누룩이 있는 교회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잘라내버려야 되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끄러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으면서 내가 무엇을 안다. 우리가 뭐 성경을 뭐 많이 한다. 여러분 아무리 해봤자 정작 그 누룩 하나 제거하지 못하면 고린도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너희를 매로 쳐야 되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근심하고 화가 나시게 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걸 원하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화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들이 아닌 자는 징계하지 않으신대요. 아들인 자만 징계하신대요. 하나님이 징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고 동등한 위치잖아요. 저는 그냥 가르치는 직분만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내려가면 여러분하고 똑같죠. 밖에 나가서 제가 어떤 분이 아유 목사님 그러면 제가 그래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나 목사지. 밖에서는 그냥 당신과 똑같은 형제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가서 여러분 식당에서 저한테 목사님 하지 마시고 제가 조금 실수하면 여러분 얼마나 이게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가셔서 그냥 목사님하고 크게 부르지 마시고 크게 부르시려면 형제님하고 부르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잖아요, 그렇죠? 제가 썩어가면 여러분들이 저를 쳐내버려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안에도 뭔가 썩어가는 누룩으로 썩어가면 우리가 형제자매들이 함께 당신 그걸 멈춰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것을 멈추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잘라내버려야 돼요.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도 그러한 자들을 내쫓아라. 여러분 단호한 겁니다. 내쫓을 때 하나님의 왕국의 권능이 임해요. 자, 본문 말씀 다시 보면 자, 그래서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과 7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은 이제 주님의 만찬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죄 없으신 그러나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 몸을 기념하는 주님의 만찬 얘기가 나와요. 왜 그 얘기가 나오겠어요? 음행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 죄에 있는데 그 사람을 제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서로 하나님의 진노를 먹고 마시는 일을. 그러니까 왜 너희들이 교회를 순수하게 지키지 못하고
그냥 계속 부패하게 놔두느냐. 여러분 고린도 교회 같은 이러한 모습들 여러분 우리라고 생기지 아니하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똑바로 깨어 있지 않으면 저 사람은 그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우리 교회 뭐 헌금도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뭔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똑바른 사람이 돼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여러분 책망할 수도 있어야 돼요. 책망하고 서로가 서로를 견지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것을 또한 받아들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죄를 고백하고 그것을 용서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야고보서에 갔더니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 치유가 생긴대요. 뭔가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의 권능을 나타내고 싶으신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권능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개인에게도 주셨지만 교회 공동체에게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권능, 왕국의 권능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마태복음 18장 17절에서 19절에 가보면 만일 그가 그들의 말도 무시하여 듣지 않거든 교회에 그것을 말하되 그가 교회의 말도 무시하여 듣지 않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것을 행하시리라. 이 여기에 있는 18절 말씀 가지고 많은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이 땅에서 원한을 풀면 하늘에서도 원한이 풀린대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런 말씀인 것 같으세요? 아니죠. 뭐 땅에서 원한 풀라 이런 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어떤 형제가 범법을 저지르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정확히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먼저 개인적으로 가서 형제님 잘못하셨으니까 하지 마십시오. 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사람 말을 무시해요. 그러면 이제 두세 사람이 가서 형제님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냐니까. 이 고린도 교회라고 친다면 형제님 어떻게 아버지의 아내를 취해서 살 수 있습니까? 당신 회개하고 빨리 거기서 돌이키십시오 라고 두세 사람이 가서 말했는데 이걸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무시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무시하면 이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사람을 징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갖고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순수한 누룩이 없는 순수한 덩어리로 지켜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자를 이교도나 세리처럼 여겨라. 아까도 주님의 기도를 하실 때 이교도 같이 하지 말라고 하셨죠. 이교도는 여러분 결코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자는 이교도 바로 하나님을 믿어도 믿지 않는 자로 여겨버리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그 권능을 지금 누구에게 주셨어요? 교회에게 주셨어요. 지금 여기 연서 제1침례교회라고 하는 이 지역 교회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그 어떤 누룩을 제거하라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세리같이 여기래요. 세리는 그 당시에 여러분 역적들이었습니다. 역적들. 쉽게 말해서 제가 표현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빌붙어 사람들에게 로마에서는 10원을 걷어라 그러는데 사람들에게 20원을 걷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그렇죠? 그러한 사람들이 세리들이었어요. 세금을 걷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왕국의 역적이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으면 그러한 자들을 풀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여기서 그 사람을 쉽게 말해서 내쫓아버리면 하늘에서도 그 사람을 똑같이 이교도나 세리처럼 여기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순종하라는 거죠. 여러분 목사에게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순종해야 되고 교회 공동체에
결정과 교회 공동체에 그러니까 따르는 믿음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에게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누룩이 없는 순수한 덩어리가 되는 것이 순수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사람인 거죠. 다른 걸 가르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너희들이 한 마음이 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왕국이 여러분 임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의 권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함께 이것을 권능 있게 나아가야 돼요. 고린도 교회는 말만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말만 한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간음보다 더한 일을 하는 사람은 그냥 놔둬버렸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말뿐이다. 여러분 우리는 말쟁이가 되면 안 돼요. 말로는 우리가 다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 말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회에서도 행하지 못하고 세상에서도 행하지 못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 왕국 얘기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너는 세리와 같은 자다. 하나님 왕국의 역적이다.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으세요? 우리 아무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절과 5절 말씀이 있어요.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마치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그렇게 행하는 자에 관하여 이미 판단하되.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교회 공동체 모임을 해라. 이 사람을 치리하고 이 사람을 잘라내야 되는 그 모임을 해라. 근데 내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내가 성령님 안에서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가 그를 잘라내는 것에 내가 동의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서 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같이 모일 때에 내 영도 함께 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진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땅에서 풀어서 하나님의 왕국에 속하지 않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세상 왕국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이 아닙니다. 세상 왕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 왕국에 가는 순간 예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서 이제 빠져나가는 거고 사탄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5절에 사탄에게 넘겨준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뛰어나가가지고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까? 결국은 그가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것이라도 사탄의 일밖에 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 교회에서 막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근데 다른 교회 가서 돈 많이 해가지고 헌금하고 칭찬받고 해요. 여러분 이 모든 게 결국 그 아무리 그래봤자 다 헛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사람이 여러분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해요?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래요. 그러니까 지옥 가진 않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사탄의 권력 안에 내려놓고 온갖 고생 다 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원하시는 분 계세요? 네. 우리 아무도 이런 거 원하지 않죠. 이걸 원하지 않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사탄에게 넘겨주고 그냥 세상에서 사탄의 놀이개로 그냥 살아가게 그냥 놔두시고 하지만 마지막에는 구원해 주신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뭐 금과 은과 보석을 쌓겠습니까? 아니면은 자기의 나무와 건초와 지푸라기 쌓겠습니까? 나무, 건초, 지푸라기 쌓는 거예요. 세상 왕국에 뿌리 내리죠. 생명이 없는 건초같이 마른 풀같이 살아가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악한 자들을 지푸라기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냥 이리저리 막 날려다니는 쓸데없는 거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냥 세상에 나가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결국은 여러분 아무런 받을 보상이 없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구원만 간신히 받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상상해봐요. 내가 그렇게 살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어떻게 될까?
그러면 항상 제 안에 떠오르는 게 예수님이 손에다가 제 불탄 거 있잖아요. 이거 손에 탁 묻히셔가지고 얼굴에 탁 바를 것 같아. 좀 잘 살지 그랬냐.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예? 갔는데 아무런 보상이 없어요. 그냥 진짜 사탄에게 육체를 내줘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저 구원받아서 왔습니다. 그러면 그래 내가 줄 게 없다. 네 거 다 타버렸다. 아이고 좀 잘하지 그랬냐. 여러분 솔직히 그 자리에서 누가 제일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내게 다 탄 게 내 걸 다 잃은 사람이 마음 아플 것 같아요? 정말 주고 싶은데 아버지가 내가 이거 정말 좋은 거 주고 싶은데 못 주는 그 마음이 아프실 것 같으세요? 그 마음이 아프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다 준비했는데 왜 너는 이걸 못 받냐? 가장 안타까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의 권능으로 살아라. 근데 그 권능은 말에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왕국의 권능으로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거를 또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 어떤 누룩이 있는지를 여러분 분명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안에 어떤 유교적인 우리 문화의 누룩이 있다면 여러분 이런 거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또 어떤 불교적인 거, 미신적인 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지금 믿음 안에 들어와 있다면 이러한 누룩들 제거해 버려야 돼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몰라요. 근데 말하는 가운데 막 다 튀어나와요. 그럼 그걸 가만히 놔둬야 됩니까? 아니죠. 서로가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습니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할 때 우리의 상급을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석 앞에 섰을 때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저희 모두가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보상을 온전히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가 정말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내가 무엇을 좀 더 압니다. 내가 무엇을 좀 더 잘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걸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내가 어느 정도 내가 뭘 알잖아요. 그럼 아는 걸 가지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잘 섬겨줘야죠. 그 안에 있는 누룩들을 제거해 줘야 되고요. 연약한 거를 세워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마태복음 6장 말씀 보겠습니다. 6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교도들과 같이 되지 말라.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그분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을 온전히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누룩을 제거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이교도들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평생 교회 다니고 열심히 예수님 믿는데 이교도같이 믿고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복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복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그 왕국의 권능을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고 결단하는데요. 지금까지 내가 어느 왕국에 속해서 살았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회개하기 원합니다. 분명히 어떤 부분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속해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부분은 내가 아직도 세상 왕국에 미련을 못 버리고 사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이교도들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통치를 온전히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세상 왕국에 한 발 내딛고 있었던 나의 이 어리석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교도와 같은 이 삶을 이제는 멈추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주의 진리의 말씀에 내 뿌리를 온전히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왕국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내가 아직까지 세상에 미련이 많이 있었는데 내가 이제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 미소 짓게 하는 삶, 내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복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왕국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삶에 말로만이 아니라 말쟁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의 권능이 나타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